오후까지 남으셔서 오후 예배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하고 이제 있을 기회가 많습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보다 저희들 교회가 어르신들 비율이 높아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세상 좋아졌다. 야, 이런 거 옛날에 없었는데 이런 거 옛날에 있었으면 참 편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참 시대가 변화감에 따라서 편리한 세대, 편리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 아주 위대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역사에 별로 기록되지도 않은 변변치 않은 시대를 산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조선시대 때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겪으신 분들, 우리도 일제시대 6.25 다 겪으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주 힘든 시대를 사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상당히 많죠. 그 중에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결정을 못합니다. 사람이 그거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죠. 근데 그거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에 태어날지도 우리 부모가 누굴지도 그거 선택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냥 운이 좋은 거고, 힘든 세대를 겪으셨던 분들은 그냥 아이고 억울한 내가 좀 면이 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서 어떻게 원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시대를 살면서도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요. 위대한 시대를 살면서도 그냥 태어났다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시대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려운 시대 때 태어나서 에고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뭔가가 변해가는 시기, 가장 어려웠던 시대를 사셨던 분들과 인생을 함께 살고 있는 시기,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일제강점기를 겪으시고 해방과 6.25를 겪으시고 해외에 파병했던 것들도 겪으시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던 그 놀라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을 경험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몸담아서 일하셨던 분들과 저희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그런 큰 삶 말고 내 앞에 놓여진 작은 인생의 삶, 그런 역사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삶은 위대한 인생일까? 변변치 못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6살 땐가 5살 땐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우리 집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7살 때쯤 되었을 때 어르신들이 물으셨습니다. 저에게 뭐가 되고 싶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장군. 정확합니다. 예. 저 같은 나이대의 자녀들을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대답이 제일 위대한 게 뭐냐? 대통령, 그 다음 장군. 그러다가 제가 10살 때 교회에서 이기풍 목사님 비디오를 보다가 잘못 선언한 게 있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될 거야. 교회에서 보다가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은데요. 글쎄요,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힘든 시대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사는가? 시대가 그것을 결정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결정짓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9세대의 사람이 단 2명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다 신세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9시대의 2사람 중에 1명이 9시대의 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85인데 싸움 한번 하러 가야 되겠어. 형님, 이걸로 보면 지금 자기보다 형님은 단 1명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쟁도 같이 치렀고 이제 2사람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 지도자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석에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를 형님이라 불렀을 겁니다. 형님, 저 이제 내가 가서 싸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갈렙이 85세면 여호수아는 한 95세쯤 됐을 거다 이래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85세 어른이 95세 어른한테 가서 한번 내가 일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형님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기서 뭐 지금 우리 추 집사님이 그 연령대 계시니까 여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와서 형님 제가 저기 가서 한번 싸우고 오겠습니다 하면 우리 집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아서라 다친다. 가다가 넘어진다. 아이고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라 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2 어른이 얘기하는 걸 보면 기가 찹니다. 가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죠. 형님도 하시거니와 당신도 들으셨잖아요. 우리 모세 어르신 계실 때 우리 둘이서는 정탐 갔다 와서 저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다른 우리 형제들은 다 우리 형제들의 마음이 높게끔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둘이 살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 우리 2명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젊은 제가 가서 먼저 하랍니다. 왜? 가서 내 땅 차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보면 자기 땅 차지하러 가는 거죠. 유다 지파의 자기 땅. 근데 가장 어른이 손에 칼을 들고 나 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네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이 있고 나는 또 꿈이 있다. 나는 내 자손들에게 제일 좋은 땅 주고 싶다. 당시에 제일 좋은 땅은 제일 센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인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땅이니까요. 내가 그거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힘든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걸까요? 천국 가는 거 그거 당연한 약속이고요. 이 땅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권리를 요구하는 걸까요? 믿음이 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아주 위대한 요청을 해서 그거 차지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나는 어떤 위대한 요청을 하나님께 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적어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전라도 평균만 예배 드리는 거,
하추자는 죄송합니다. 하추자 계시지만, 하추자는 모르겠지만 상추자에 1000명 계시니까 그 중에 전라도 평균만큼 350명만큼 여기 앉히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건 두 번째 저의 위대한 꿈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단지 갈렙에게만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을까요? 그럼 굳이 이걸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갈렙한테만 해당되는 거라면, 우리한테, 믿음의 자손 모두한테 해당되는 거라면 나는 어떤 위대한 걸 요청해 봤을까요?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왜 이래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좀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말씀 못 드리는 겁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죄송합니다, 못할 말 많죠. 근데 그런 거 얘기 못 할까요? 아버지가 천하의 권세자고 부자인데 가서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거 자식으로서 얘기 못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 요청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마음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기도하셨던 내용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나 너무 큰 거를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말씀 중에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라도 하나님한테 내가 좀 거대한 것을 기도해 볼까? 좀 위대한 것을 기도해 볼까? 내가 시시하게 우리 집 잘 사는 거 정도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좀 부강하게 잘 사는 걸 한번 기도해 볼까? 아니면 전 세계에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모든 열방이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 한번 기도해 볼까?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 전도도 전도지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더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복지 혜택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기도한 건데 이루어지네?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위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내 주변의 것도, 내 주변을 넘어선 것들도.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갈렙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했지만, 약속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칼 들고 달려간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또 그 앞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불가능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도, 갈렙의 눈에도 성읍이 높고 그 거대한 사람들,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 와, 내가 가서 싸워야 되네. 내 나이가 85인데, 우와, 이거 힘들겠는데 싶은 거 압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나이다. 아멘이죠. 예.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까지 불가능해 왔죠. 불가능해 왔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새롭게 이렇게 갱신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의 신앙입니다. 늘 갱신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또 갱신하는 것. 갱신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내가 기도로서 해보는 것. 다 불가능하다 할걸요. 우리 교회에 한 50명만 모여도 많이 모였다 할걸요, 이제는. 야, 뭐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세상에 50명 모이면 2배나 부른 거잖아요. 세상에 시골 어촌 교회가 50명 2배로 부는 경우가
현대사회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몰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기도하고 그냥 한 분 한 분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같이 식사하고 잘 오셨다 하고 얼굴도 기색도 살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꿈꾸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추강교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 그냥 마음에 힘든 게 있었는데 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저기 십자가라는 게 하나 보이고 추강교에 문이 열려 있어서 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문을 안 잠그니까 그냥 들어와서 그냥 사람도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편하더라. 또 사람 목소리는 젊어 보이는데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좀 늙어 보이는 목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와서 덩치 큰 사람이 와서 옆에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아는 척 해주더라. 그 사람 뭐 친절한 것 같더라. 뭐 인상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 웃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거 하면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여기 하나님 계시면 그냥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마음도 회복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약함과 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여기에 그냥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들어오면 낫고 하나님 믿는 사람 들어오면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들어오면 기분 좋아지고 본인도 모르게 앉아 좀 있다가 가면 집에 가면 좋은 일 일어나고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집에 가면 안 아프고 집에 갔는데 옆에 아픈 사람도 기분 좋아서 일어나 있고 이게 뭐지? 그냥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가 갔으니까 결국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산다면 역사적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6.25 동란 중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전쟁 중에 세워졌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까운 이웃인 신향교회 일제강점기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다니까요. 세상은 전쟁 중이고 역사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곳에서도 세워지고 하추자에서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위대한 시대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삶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면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은사들이 좀 있던데 나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넌 안 돼. 혹은 뭐 성숙한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회개하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제 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그냥 성령님 딱 받아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요거 좀 해주시면 하고 나오는 게 은사 아닐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막 위대하게 사셨네. 그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작게는 나의 개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앞에 열어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동행해 나가는 것. 요렇게 살다가 이제 조금 더 넓어지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지역, 내가 속한 국가와 열방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나가서 선교를 하겠나? 예.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뒤에서 후원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분깃은 같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일을 내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조려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게 같은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분깃을 받는 거라는 거니까요. 우리가 시골 어촌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위대한 시대를 못 사는 것도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못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시대와 또 위대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신 거 있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그 꿈을 꾸시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시대와 위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